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눌리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은 막막함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지친 영혼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더 깊은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힘겨워질 때, 삶의 폭풍우가 당신을 향해 거세게 몰아칠 때,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에 허리가 부서질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은 두려움에 떨며 허둥댈 때가 아닙니다. 도망쳐야 할 때도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 그분의 약속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흔들고 시험하며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상황으로 당신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에 굳게 닻을 내려야 합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게 만들 수만 있다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가까워질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밤은 더욱 어두워지며 바람은 더욱 사납게 울부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감히 당신의 상황이 그분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집어삼키게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고난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놓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것, 깊은 밤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강타할 것입니다. 곁에 있어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문들이 쾅 닫힐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응답될 것이라 믿었던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닫힌 문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힘든 시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당신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빚으시고 당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며 당신의 인내를 기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 당신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조각을 제자리에 맞추고 계십니다. 삶이 힘겨워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놓고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이룰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경제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직 그분 자신에게만 달려 있으며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 당신의 공급자가 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약해졌을 때 당신의 치료자가 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무거울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당신을 버렸을 때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삶은 당신이 있도록 만들려 할 것입니다. 고통은 그것을 지우려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것을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의심은 그것을 취소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말하십시오.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말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말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솟아오를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기억할 때까지, 당신의 상황이 변할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함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에 위협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폭풍보다 강하고 산보다 위대하며 계곡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겨워질 때야말로 더욱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약속에 더 단단히 매달리며 그분의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서야 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지나가고 밤은 지나 아침이 오며 눈물은 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당신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진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깊은 골짜기가 당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시련이 당신을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보다 위대합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힘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 닻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확대해서 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대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의견,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는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보는 것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상황이 정반대를 외칠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고 혹은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산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산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폭풍을 보지만 그분의 약속이 폭풍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을 알지만 진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좋지 않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자이시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상황은 탈출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를 통해 손을 뻗으셨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상황은 패배를 말했지만 말씀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상황은 죽음이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굴보다, 왕의 칙령보다, 그 어떤 위험보다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죽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 당신에게 하신 약속, 당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질병보다, 시련보다, 배신보다, 고통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하며 그분이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운동선수가 챔피언십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훈련과 땀방울 없이는 누구도 경기장에 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사용하여 그분이 곧 풀어놓으실 축복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느끼는 무게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무게는 당신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길이 너무 뜨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불길은 당신의 마음을 정련하여 더 큰 위대함을 감당하면서도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왕궁에 이르기 전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구덩이에서 겸손을 배우고 감옥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배신 속에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 또한 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골리앗을 마주할 담대함을 얻었고 동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 왕좌의 압박을 견뎌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소음을 잠재우며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합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둡고 보이지 않는 흙 속에 묻혀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묻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는
사실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종종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끼는 그 계절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이 세워지며 당신은 수확을 위해 준비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 어떤 쇠사슬도 당신을 묶을 수 없고 어떤 거짓말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어떤 폭풍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앞둔 시점에서 전투가 가장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게 만들 수만 있다면, 상황의 포효 소리로 진리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만 있다면 그는 곧 나타날 약속을 당신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공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낙담시키며 당신의 비전을 왜곡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로 시선을 돌린 순간 그는 배 밖으로 그를 부르신 말씀을 잊어버렸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그가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는 바람을 증폭시키고 파도를 크게 만들고 거인들을 내세웁니다. 그것들이 말씀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기를 거부한다고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의 가장 큰 무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생명선입니다. 삶이 시끄러워질수록 당신은 말씀을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속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당신은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에는 원수가 두려워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혀에는 분위기를 바꾸고 폭풍을 잠재우며 죽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공격받고 있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희망이 희미해질 때 원수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과 땅 모두에게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그분의 권위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은 무기이며 방패이며 등불이며 불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책장에 조용히 놓여 있을 때 발휘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당신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에게 머물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질병에게 영원한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대적하여 만든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모든 악마의 계략이 실패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입술이
그분의 약속을 풀어놓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목소리가 두려움과 의심의 거짓말을 잠재우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부술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을 세우게 됩니다. 당신을 삼킬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불길이 당신을 정련합니다. 파괴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건설의 과정입니다. 어제를 살아남은 폭풍 때문에 당신은 오늘 더 강해졌습니다. 시련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빚어갑니다. 산꼭대기는 축하하는 곳이지만 깊은 골짜기는 당신이 성숙해지는 곳입니다. 골짜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결과를 볼 수 없을 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슬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줄 위로의 기름이 됩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고난은 포기하려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격려가 됩니다. 당신이 걸어온 골짜기는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폭풍, 모든 골짜기, 모든 시련,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상황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벌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준비였던 그 계절에 당신을 빚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이유는 오직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게 만들기 위함임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당신을 성숙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당신 미래의 씨앗에 물을 주었고 모든 좌절은 재기를 위한 토양이 되었으며 모든 시련은 주인의 손에 들린 망치와 끌이 되어 당신을 운명 지어진 모습으로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고 폭풍이 지나가고 불길이 식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